오늘 성경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잘하세요. 다른 것도. 예, 반갑습니다. 한밤중에 소나기가 내려서 저는 어제 그 주일 준비를 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를 맞으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예. 그 시원하게 생각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처량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울으면은 괜찮은 아이고 정상적인 아이고 울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죽음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보면 이 잠과 죽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의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깨우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힘들게 일한 그 다음 날은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집에서 일어날 때 깨우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꼭 깨워달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화를 내는 거야. 왜 나를 안 깨웠냐고. 깨웠는데 자기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화를 냈으면서도 우는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마 좀 괴로움이 있었나 봐요. 엄마 뱃속에서 막 잠을 자던 그것을 깨우니까. 여러분들 매일 일어날 때 힘드시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허락받고 또 이 거룩한 그 날들 중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공기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부모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이 땅에 계시던 계시지 않던 존재했던 분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평생을 살아온 갈렙의 신앙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리고 갈렙이 쥐기까지는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짧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갈렙의 이름을 알 겁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의 이름도 잘 알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같은 이름처럼 따라다니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로서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 이름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있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불러서 12명을 정탐을 내보냅니다. 40일간을 내보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6절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 얘기를 들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정탐꾼을 보냈던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 중에 같이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각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뭐 몸도 빠르고 지혜롭고 또 그리고 그 뛰어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각 지파에서 난다 긴다 또는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을 선택을 해서 다 내놓고 그 정탐꾼 대열에 들어선 12명이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너무나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에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간을 돌아다니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들의 사람들이 어떤지, 그것이 땅이 좋은지, 그 사람들이 큰지 작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척박한 땅인지 아니면 기름진 땅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나올 때에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고 와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말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땅을 욕하기 시작을 해요. 그 땅은 아주 질이 안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렇게 땅마저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땅을 폄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 와서 저 아낙 자손들에게 붙잡혀 우리들이 포로가 되고 또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대장을 만들어서 뽑아서, 새로운 대장을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돌아가자. 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가자니, 말 그대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돌아가도 뻔한 거야.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릴 겁니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셨죠? 잘 안 풀릴 때 내 앞에 커다란 산과 같은, 커다란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협곡과 높은 문제들과 깊은 나의 침체된 그런 삶의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려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나요? 타임머신이 아직은 발견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임머신은 불가능한 일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이 잃었을 때에 달도 빛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태양의 빛이 계속 영원히 있다면 달도 빛을 잃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영원하심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명적인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음에 힘든 짐을 지고 사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의 충격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일들,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일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 또는 그러한 일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 그 힘듦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평안이 없고 그리고 늘 그늘진 부분들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바라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각종 위기를 지나서 나왔어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때에 홍해 앞에서 정말 진퇴양난인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그 일을 바라다 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길도 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길도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간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지, 그냥 인도하시면 되는 길이었어요.
굳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이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 열어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홍해의 길을 여는 걸 못 봤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 홍해의 길이 이렇게 바다가 확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한 겁니다. 그때 물이 좀 낮아가지고 원래 홍해가 좀 바다가 낮아요. 그래서 그냥 밟고 지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다가 좀 낮아져서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물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그 얕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얕은 물에 그 강한 군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 몰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이러고 했다는 그 우스갯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적과 이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그저 놀라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일 뿐이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므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이 위대한 것이지 그 자체로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해를 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실 때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나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망하고 막 하자 하나님이 정말 속이 막 타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내가 10가지 기적을 너희들에게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앙과 이적들을, 그리고 홍해부터 해서 마라의 쓴물까지 반석을 치면서 인도한 불기둥과 기름,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리고 크고 놀라운 다양한 종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이 전행과 이후에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단번에 그렇게 많은 그 250만이나 되는 백성들 앞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런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에 들어서서 저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봅시다.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애굽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 애굽을 나올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작하여 불러낼 때에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부르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깨우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막 내 몸은 괴롭고 울고 싶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내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 그 많은 이적들로 내가 너희를 부를 때 그 많은 생각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리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나눠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손해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고 가나안에 입성하게끔 해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이끌어 가심 가운데 무엇을 세워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산 증거를 체험한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는 그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악 자손들은 바라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뒤에 계신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다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우리의 입에 마치 형제와 같이 마치 하나의 이름과 같이 우리는 여호수아의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도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45년 동안이 지났어요.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진 지 45년 지났어요. 그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재앙으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살 길을 찾고 싸움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과 싸울 길을 피하고 싶어서 그 땅은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다. 우리가 싸워서 또한 이길 수도 없다. 싸워서 이겨봤자 그 땅은 우리들에게 좋은 과실을 내는 그런 땅도 아닌데 뭐하러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옷을 찢으며 갈렙은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을 내 종, 이렇게 내 종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종 갈렙은
내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뼈를 광야에 묻었는데 그 정탐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더하여 40년을 광야에 방황하며 땅을 그곳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바라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45년 전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세가 있는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땅을 취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번 돌려주세요. 돼 있네요. 할렐루야.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쫓음으로 기업을 얻은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르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아낙 사람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평지도 아니에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평지도 아니에요. 산지예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싸워야 할 장대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원이 다 임원들이 사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젊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50 전후 해가지고 이미 다 사표를 내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80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프게 한 20년을 산다 하니까 100세까지 살면 20년을 아프게 사는 거예요. 그 강건하게 80까지 산다 하더라도 40, 50이라면 3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러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이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 병이 들고 약해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에 과연 그때가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우리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 그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작게는 10여 년, 많게는 80이 넘어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지만 정말 돌아보면 금방이지 않습니까? 짧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앞으로의 삶도
그리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5년을 하루와 같이, 정말 45년을 45일과 같이 갈렙은 기다린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40일간의 정탐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듯이, 그러나 갈렙은 45년간의 기간을 45일과 같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헤브론, 그 땅, 그 산지를 약속했으니까 달라고 이제 모세로부터 위임받은 그 주권자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40년 전에, 45년 전에 40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그때와 별반 다름없이 나는 싸움도 할 수 있고 강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40년 전에 주시지 왜 이렇게 85세가 돼서, 우리 이순진 권사님보다 더 많은 나이인데, 우리 80세 되신 어르신들, 우리 갈렙처럼 강건하셔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래서 이게 아니라 이 땅에 85일을 산 것처럼 그래서 그 45년을 45일같이 기다려서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강한 족속에 살고 있는 아르바 그 땅을 달라고 하고 가서 정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는 거야.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늘 여기저기가 이것 터지고 저것 터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을 더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얘기하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리이다. 내가 지금도 강건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힘을, 우리 주 하나님의 힘을 구했던 바로 갈렙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이제 힘입어 여러분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심의 싹, 그리고 여러분 불평의 싹, 원망의 싹, 내가 이걸 좀 더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또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약속했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신입사원 면접체험이 한 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 불러들였어요. 면접시험을 봐야 돼. 도대체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면접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늦게까지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서야 면접관이 나타나서 말도 물어보지 않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채용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회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목의 기준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또는 앞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의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빚어놓으셨지? 정말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질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컴퓨터 하나 요만한 거 만드는데도 요만한 기계 하나 만드는데도 맨날 고장이 나가지고 AS 센터 가고 맨날 하다가 또 되면 가서 폐기 처분하고 또 사람과 같이 만들어놓으면 로봇 걸어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테크놀로지다. 하이까지 붙여가지고 하이 테크놀로지다 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 예?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술은 뛰어나십니다. 그 기술에 대한 증거요, 기적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수천 년간을 이어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